이 식당을 가보면 어느 식당은 이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그 옆은 줄 서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발견합니다. 왜 이 집은 이렇게 파리를 잡고 있는데 옆집은 이렇게 줄을 서느냐. 간판도 비슷해 보여요. 원조, 또 그 옆에는 진짜 원조, 하여튼 이 간판들은 다 비슷해 보이고 메뉴도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밀이 있는 거죠. 한 집은 망할래야 망할 수도 망하기 어려울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어떤 경우에는 몇 대에 걸쳐서 냉면 하나만 해도 그 육수가 몇 대를 걸쳐서 그거 뭐 물 부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혀를 감싸고 도는 오묘한 맛. 그래서 뭔가 홀린 듯 그 집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무림의 고수들도 비밀이 있다는 거죠. 비밀은 감춰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난 부분보다 숨겨진 부분이 더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간판이 아니죠, 그죠? 시설이 아니고 그 맛, 식당이면 그 비밀입니다. 주님의 공생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외적인 활동만 보면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이런 것들. 복음서를 따라가다 보면 그 행적 곳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오늘 길죠. 제가 오늘로 해도 12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4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35절 한 구절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비밀스러운 행적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난 외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생활, 숨겨져 있는 부분을 밀착 취재하고 있는 듯한 기자의 모습이에요. 자, 주님의 공생의 출발에서부터 눈에 띄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도 이미 홀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신 장면을 이미 보았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나중에 다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일종의 모델이죠, 모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의 지성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제자들이 문득 보았지만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뭔가 하면 가까이 있다고 배우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공개해도, 비밀을 다 공개해도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과 같이 살면 영향을 받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받지 않거나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신자가 다 되는가? 될 수도 있고 아닐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다고 다 알아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졸았습니다. 예수님 참 재밌는 것은 기도하시다가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와서 보셔요. 그렇죠. 하니까 깨라 경상도 말로는 깨배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옆에서 비밀을 알려주면 와 하고 감탄하고 존재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 소리야, 잔소리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인류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낸 리더라고 본다면 복음서를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뭐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홍보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이제 알리려고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드러내기보다 숨으셨어요. 광장보다 광야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데 마가는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5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새벽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 새벽이라는 것과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론가 잠적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시는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한적한 곳이란 일상과 거리를 둔 공간입니다. 주님은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되지. 예,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기도의 공간은 중요합니다. 자, 마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 장소적 공간을 이동하신 거죠.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산에 오셨어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자주 들으셨던 곳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시선을 혼란하게 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이 집중력을 가지기 어렵죠. 몰입이 잘 안 되는.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도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뭘까요? 집중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집중력. 손을 모으는 것도 다 집중력입니다. 물을 끓는 것도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집중하는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장소의 공간에서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어디에서나 기도해도 되지, 그러나 특별한 시간에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입니다. 주님은 대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상을 시작하기 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이때는 어때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에게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일은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은 아버지와 분리되어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것에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은, 이 모습을 마가는 스냅 사진처럼 한 컷을 탁 잡았어요. 어쩌면 비껴날 수도 있는 이 장면을 마가가 포착을 한 겁니다. 복음서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비경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마가가 이 부분을 지나쳐버렸다면 우리는 또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마가는 이 예수님의 이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이 장면을 포착하고 기록해 놓으신 거죠. 이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찾아 기도하셨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것입니다. 그 전날 아주 풀로 완전히 소진될 정도로 일을 하셨던 그 주님이 이 아침에도 이런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는 거, 여기에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차별화된 삶의 비밀이 있어요. 왜 그토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가셨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침부터 밀려오는 사역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펼쳐질 하루를 살아낼 자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내 육체의 피곤함을 맞바꾸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은 바로 이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서울로 갈 때 고속도로로 아무리 급해도 빨리 가고 싶어도 고속도로에 올라가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가야 돼요. 주님에게 있어서 새벽은 절대적 시간, 하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 승부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인생을 결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부처는 가장 첫 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은 인생의 승부가 난다는 문화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활동주의 시대. 사람들이 숨가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기도는 무력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비생산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제의 피곤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면 더 힘들어요. 전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다면 몸은 천근만근.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를 건너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해야 돼요. 피곤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한 피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 삶이에요. 언제라도 기도하면 되지만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영적인 공급을 받고 충전을 하셨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넥트되는, 하나님과 접촉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리차지,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 매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러면 아무리 업그레이드된 최고의 것을 갖고 있어도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뭐 합니까? 충전하는 그 충전. 풀 차지. 충전 안 하면 그 기계는 고물이 돼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하늘에부터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면 소진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소진이 되고 있는 거죠. 충전을 해야 돼요. 육체를 위해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충만을 위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역과 활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살벌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싸워야 합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매일 벌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지쳐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빈손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잖아요. 전문성이 안 통하고 자신의 경험이 먹혀들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그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열심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만 남아요. 세상은 늘 흔들리고요, 삶은 불안정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더 뒤숭숭하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뒤숭숭하지만요, 코로나 끝나면 딴 일로 또 뒤숭숭해져요.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뒤숭숭이 많이 없어졌어. 다른 환자들도 많이 줄었대요, 병원에도. 알고 보면 세상은 늘 이런 거죠. 복잡하고 까다롭고 위험하고.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동기의 한가운데, 이런 팔레스타인의 격동기의 한가운데입니다. 유대의 민족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경제적으로는 파산 상태고 영적 도덕적으로 암흑기에 깜깜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지상의 그 미션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숨이 차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는데 그 비밀이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아침이 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새벽 어둠을 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자리는 만사를 제치고 나갈 만한 자리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방패 없이 적장 앞에 선 것과 같아요. 바람막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망가지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설명이 안 돼요.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를 분석하려고 해서 안 돼요. 기도는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싸늘했던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안 될 것 같았던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와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지지, 하나님의 응원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사람들의 평가는 늘 오락가락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군중의 소리는 다양해요. 그러나 주님은 군중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군중 심리에도 현혹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에게로 주님은 피하시죠. 그리고 주님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도의 능력이 갈수록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처럼 효과적인 삶은 없습니다.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이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 풍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배제된 삶은 인간의 한계만 드러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무기력한 사람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할 일은 기도의 양을 늘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우선순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정보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민감하셔야 돼요.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헤게모니는 코로나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사실.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도 역시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 밝기도 전에 그 전날에 그 묵은 육체의 힘을 아침에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가사 엎드리시는 주님의 모습. 이건 비밀입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기가 막힌 정보예요. 자, 오늘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신 거죠. 자, 여기 기도하시다라고 할 때 이 기도라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미완료 시죠. 이것은 한 번의 동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동작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이 행동을 하셨다니, 기도하신다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주님의 새벽에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와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었다는 것. 한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엎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에.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요, 이 죄성의 지배를 받도록 내버려 두면 이상한 습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럼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습관이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습관을 보면요,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보여줘요. 어떤 습관이 나에게 잡혀 있는가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운동이 습관화되었다는 말은 건강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과 습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란, 신자라면 누구나 로망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좋은 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의 삶의 문화는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능력과 재주와 경험과 전문성으로 자신의 삶을 탑을 쌓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설탕에 뒹군 도나스보다 그 맛없는 브로콜리를 양념 없이 먹는 게 건강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은 알죠. 그러나 실제로는 도나스 가게 앞에 줄을 서 있어. 하나는 먹고 하나는 손에 들고 먹으면서 하는 말, 오늘만.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그랬다는 거. 습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가가 놓치지 않는 한 장의 이 사진이 35절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기도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도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생명을 걸고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고 아버지를 먼저 만나기로 결단하는 인생. 이거는 비밀을 아는 자들만 아는 거죠. 신자는 자기 힘으로 땅을 파서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늘 문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의 생존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것을 40년 동안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그들의 영혼 속에 각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땅을 파고 땅에서 무엇이 나는 줄로 알고 살았던 것이죠. 새벽 기도가 몸에 익은 분은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줬다면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용한 곳에 간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조용한 곳에 가도 방해꾼이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주님이 광야에 홀로 기도하실 때도 사탄이 공격해서 기도하는 자리에는 영적 전쟁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요, 잡다한 공상과 영적 교란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상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공격들, 시험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오늘 36절, 37절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찾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숨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구식이 아닙니다. 낡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첨단입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분주한 삶, 공허한 반복, 채워지지 않은 허기짐, 허공을 치는 듯한 삶을 끝내는 기막힌 삶으로 우리를 주님이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소진되어져 가는 삶을 멈추고 싶다면 신비로운 힘을 제공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일평생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만드는 충분한 힘을 주시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비밀이에요. 알려진 비밀이에요. 승부처입니다. 신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놓치면 끝이에요. 이 비밀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